할렐루야.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지 못하지만 또 그래도 온라인이 주는 또 그 복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만 해도 정말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전염병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는 200만 명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죽은 인원 정도가 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 그 숫자에 별로 무관합니다. 100만 명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분당에 있는 유동인구까지 합쳐서 60만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100만 명, 200만 명이면요 지금 100만 명이면 성남 시민 전체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20만, 100만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모두가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교류도 끊어버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지만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나라요. 남의 나라지만 심히 걱정됩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태리 같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파리도요, 프랑스는 그래도 선진국에 좀 낮지만 그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가 그냥 다 문 닫아버려요.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특히 필리핀 같은데 가보면 그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관광객이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삭성한 거 하나하나까지. 근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문 닫아버렸으니까 삶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공장이 문 닫고 그러니까 중국 국경 하늘이 파랗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까? 이게 몇십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당 들어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분당 들어온 초창기에는 좀 이랬었나?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게 파란 하늘을 보면서 밤에 그 빛나는 별을 본 때가 얼마 만인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조심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들도 계시지만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이 호흡기 감염이 8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소아과가 문 닫아야 될 지경이라고 해요. 전에는 소아과가 항상 아이들로 넘쳐났잖아요. 늘. 그런데 마스크하고 어린이집 톡하면 안 보내고 다 하니까 애들이 호흡기에 감염이 안 돼요. 결국 인간의 잘못이 빚어낸 질병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 여러분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약을 처방하더라도 그저 배가 아프면 그저 복통약,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이렇게 처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어떤지 또 이 약물 반응은 어떤지를 다 감안해서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교훈도 사람마다 처방이 다른 거죠. 이 당시에 이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하던 데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동남쪽에 있는 그 굉장히 큰 섬이지만 굉장히 큰 그런 나라입니다. 키프로스 다음으로 큰 그런 섬인데 이곳이 이제 바울이 전도한 다음에 디도를 그 믿음의 아들 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아들로 부릅니다. 디도를 거기서 목회하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레데인이라고 말하는 그레티조라는 말이 그레데인이 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레데인이 하는 말 그레티조라는 말을 거짓말한다 이 말하고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지역 사람 하면 왜 그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될 사람 하면 거짓말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게 뼛속까지 이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바울은 거기서 저것들은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뭐 힘써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디도로 하여금 계속 목회하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고질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으로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면 내 삶이 영원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지. 여러분, 바울도 왜 그러냐면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첫째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질병.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강렬한 빛을 쬐이는 바람에 그때 이 눈이 멀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서 나중에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죽는 날까지 평생 안질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못 봐요. 늘 눈곱이 끼고 안질로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강렬하게 받는 바람에 간질이 왔어요. 그래서 간질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햇빛을 받으면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시로 쓰러져요.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30년 동안 전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요즘 같은 편한 시대도 아닌데 2000년 전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교통 상황에서 사방에 자연 환경도 나쁘지만 바울을 배반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깔려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공격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약점이 있어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의 문제예요. 바울이 옳지만 강직한 상품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오라도 바울처럼 난 못해요. 예수 믿기 전에요, 하나님 잘 믿는 건 예수 믿는 놈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응? 아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하고도 최남단인데 다메섹은 시리아하고도 중부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700km가 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보다 더 되거든요. 2000년 전에 그 거리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거기를 갈 정도로 좋게 말하면 열정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게바, 소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예수 믿고 조금 지나서 한 2, 3년 지나서 서리 집사 받은 사람이 그게 수석 장로님을 책망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처음 목사 된 사람이 교단의 총회장을 책망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오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에는 동역자들도 많았는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다 떠나고 누가 내 옆에 남았다.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말씀은 전하게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와 좀 비슷한데, 그 바울이 인간 관계에 좀 서툴러요. 우리도 그런 분들 있죠? 인간 관계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 관시라고 해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이 세 나라가 그런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촌지, 뭐 관시 이런 말이 다 인간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힘들게 하는데 바울이 그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늘 힘들어했어요. 자기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진 자부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늘 이거 강조해서 씁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사도인데도 아무도 사도된 나 베드로는 사도된 나 마태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꼭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거든요. 오히려 스스로를 다 잡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나 고질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자매가 이제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남들은 하나도 못 낳는데 둘씩 낳았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2.4kg로 나왔어요. 쌍둥이는 본래 몸무게가 좀 약해. 일찍 조산해서 수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나온 애들 수준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은이가 태어날 때 2.8kg로 났거든요. 혼자인데도.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 했어요. 작게 나서 크게 키워요. 그 출산도 쉽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축하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만은 하나뿐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두 아들과 그리고 가문과 우리 송축계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강건하며 지혜가 충족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아들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지혜가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던 것처럼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워 간다는 얘기가 아무 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고비들을 지나겠지만 그 고비 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건과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주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을 느껴질 때 이렇게도 감사하세요.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센시 병으로 알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병인 거예요. 아플 수 있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19 사태지만 이것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정화시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그러면요 인간의 이 개발이 점점 온난화를 가져와서 남극 북극이 다 녹아내리면요 홍수물에 잠겨버려요. 여기 다. 이제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인간의 그 원시적인 공장들이 가동이 좀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이 또 늦춰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다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할 때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건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미사여도를 구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옥구슬 갖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경우에 합당하단 말이 뭐냐? 내 욕심을 따라 내 사상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자기에게 맞는 말,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성경은 중언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른 교훈에 합당한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생각하면서 말씀해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합니다. 점점 하다 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술밥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자꾸 이 언어 생활을 내가 지금 이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나? 내 감정을 드러내는 말인가? 한 번씩 한 번 더 호흡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만. 하나님 예수 믿는 힘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즉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이 되게 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빛나진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모든 이들에게 전제해서 대학으로 말하자면 공통교양 과목이 바른 말을 합당하게 하는 것은 어떤 세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라. 언어 생활에 살아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말이 시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자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죽고 싶었겠습니까? 간절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지만 표현은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죽여줄게 이러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낫죠. 팔자 타령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한숨 쉰다거나 절망 씻는 언어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늙은 남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늙은 남자에게만 아니라 나이 먹은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절제해요. 연세가 들면요 제일 힘든 게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체도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절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면 주름살. 주름살이 통제가 안 되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땅에서 인력이 있거든요. 땅에서 잡아다니는 인력에 의해서 피부가 내려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땅에서 아무리 당겨도 젊을 때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버텨서 탱탱한데 연세가 들면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주름이 위로 지는 분들 봤어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제일 안 돼요. 신체도 그렇게 돼요. 신체는 그렇게 혈관도 그래요. 근육도 그렇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모든 것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면 노염도 싫다고 욕심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흔히 노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런 줄 알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즘 흔히 SNS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래야 젊은 애들이 붙여준다. 같이 놀아라도 준다. 어느 세계나 동일합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도요.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막 잔소리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어떤 분들을 좋아하냐?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밥도 사주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 용돈도 주고 그래가면서 하면 오라면 반기고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서전 낸 거 얘기하고 뭐 한 거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아우 좋네요, 아름답네요. 그러고 두 번 다시 하는 거예요. 절제가 그만큼 힘든 거죠. 절제하는 또 경건하면 경건해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생각나고 감정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신중해. 근데 신중한 거는 늙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여자에게도 해당하고 젊은 남자에게도 해당합니다. 늙은 여자만 신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럼 늙은 여자는 신중해서 이 그레데 사람의 여인들은요, 나이가 멀면 그 방탕하게 살아버려서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썼어요? 술에 종이 되지. 예,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지 마라. 술에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먹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는 거는 안 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내가 술의 종이라는 거죠. 담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것 같지만 내가 안 피려고 해도 담배가 와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핀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흔히 옛날 어른들 하던 것처럼 반주로 즐기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신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럴수록 사랑하고 오래 참는, 한꺼번에 말하면 하나로 다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지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연세 드신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거룩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어서 믿음 생활한 분은 이게 당연히 잘 가는데 연세가 들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요, 이 거룩한 믿음 생활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요, 자꾸 마셔버릇 하셔야 됩니다. 마셔버릇 안 한 분은요, 물 마시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물이 목이 막힌다 그래요. 물이 돼서 못 먹는다 그래요. 연세가 되면. 물같이 술술 흐르는 건데 왜 돼서 못 먹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거룩하기가 습관이 안 되면 연세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룩합니다. 또 연세가 들면요, 남을 모함하는 말을 잘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모르겠다, 경로당에서 모이면 연세 드신 여자분들 누구누구 말하면 이 젊은 여자들도 해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에 대해서 소위 우리 말하는 뒷담화, 안 좋은 말 잘합니다.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술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쓰는 건 상관없지만 종이 되면 안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 종이 돼도 좋은 건 예수의 종이 되는 거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됐지만 더 은혜로. 또한 젊은 여자에게 주는 교훈. 요즘 젊은 여자들도 더 심하지만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신중하고. 젊으면 좀 경박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젊어서 오히려 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실을 순전하고 가정사를 잘 꾸려가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건 2000년 전의 얘기라고 말합니다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유효합니다.
가정에서 이거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 가정과 가문이 복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주는 교훈, 그것도 역시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설픈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어설픈 교훈이 들어가서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애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교훈, 자기가 가진 그 교훈이 아주 옳아요. 그리고 바른 말, 건전한 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젊은 남자들은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신실한 그런 사람이 돼요. 어디서나 말이 잘해야 된다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종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핵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의 종이면서 동시에 어디 가면 누군가에게서 일을 하는 종업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뭐냐면 상전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 겉으로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직장 상사 허구한 날 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이 노조라고 생각해요. 노조는요, 그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 회사 욕을 있는 대로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그 기능장이었던 분, 그분은 그 이 새끼 저 새끼 욕먹어가면서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일을 했지만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밥을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근본이 되게 하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그분이 대우자동차 다니는데 대우중공업 다니면서 삼성에 가서 강연하면서 삼성맨 여러분은 삼성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나의 종교는 대우중공업교입니다. 나는 그래서 매일 대우중공업 깃발을 집에다 벽에다 걸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하고 일하면서 나 같은 놈을 이렇게 부려먹고 악덕 기업주라고 이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을 가려서 하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뭐예요?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만요.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과 원망과 퉁명스러운 저항의 말을 하지 말아요. 일을 하면서 툴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다 해. 안 할 것도 아니야. 아니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회사 그만두든지. 할 거면서도 맨날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투덜대고 할 거면 그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상급 다 잃어버리면서 일만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일을 하지 말든지 투덜대지 말든지 하면서 투덜투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윗사람이 아니니까 상전에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소한의 저항의 수단일 수 있어요. 상전들은 아랫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아랫사람을 했을 때는 아랫사람의 힘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했냐. 여기 상전에 대한 말은 없어요. 이 글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말하자면 자유인보다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교훈을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이 많이 나오면 주인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자가 많은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람은 저 사용자를 없애야 된다고 맨날 이렇게 해야지 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훈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상전에게는 상전에게 맞는 교훈을 하지만 종업원 종에게는 거기에 맞는 교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뭐가 합당한가를 생각해야지 나를 누르는 저 반대자를 공격해달라는 말을 하는 건 교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거슬려 하는 말, 이건 근데 단순한 종업원에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거슬려 하는 말을 안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교훈과 신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만 해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 말이 안 곱더라도 우리는 곱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하죠. 신앙심 좋죠. 부모 말에 순종 잘하죠. 근데 요셉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요셉은 일러 바치려는 의도가 가진 건 아니에요. 형들을 야단맞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당하는 형들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놈시키 맨날 미워한 거예요. 그 저놈시키 미워한 게, 그것도 요셉을 그 아버지는 사랑스럽다고 맨날 채색 옷만 입혀서 내보내. 자기네들은 맨날 작업복만 입고 일하는데 그 막내 둘째 놈은 맨날 외출복만 입고 비단복만 입고 이러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하다가 뭘 잘못하면 쫙 아버지한테 가서 일렉이 나요. 하나님이 얘를 귀하게 쓰시려고 아버지와 형들 모두 그에게 절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데 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뭘 만들어버려요?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노예는요, 남의 형편 모르는 게 아니라 남의 형편만 봐야 되는 사람이 노예예요. 자기 형편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 주인이 뭐 시키면 나 지금 이거 하던 중이었는데요 말할 수 없어요. 노예는 그냥 하려면 해야지. 그야말로 무조건 아닙니까? 그런 세월을 11년이나 합니다. 17세 노예가 돼갖고 28까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년은 전반기 교육이었고 심화과정 주특기 교육 2년은 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또 2년을 지내는. 거기서 또 배신감을 또 한 번 절감하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면서 지나죠. 그렇게 13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요셉이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완전히 변해서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나를 노예 형편으로 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말하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느 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그것이 교정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나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이 은혜 받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얼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입으로 투털대던 것들이 있으면 투털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을 교정해. 입술이 살아있어야 어느 생활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름답게 살아있어야 그의 삶의 형편이 좋아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씨가 되어서 된 형편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 회사에 물건을 훔치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 회사의 직원이 많아요.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상황도 잘 알고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훔치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조선족 동포가 출석을 했는데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주방에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격려차 이렇게 한번 신방을 했더니 조금 있다 나오더니 뭘 한 번도 들고 나와서 주더래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방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걸 왜 가져오냐니까 괜찮아요. 우리 거기 안에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많아도 그지 자기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사회주의에서 살다 와가지고 좀 있는 사람 거는 우리가 가져가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 누구의 종업원으로 있다든지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훔치는 일을 안 해요. 복되게 다 아름답게 체크가 됩니다. 하나님이 체크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돼요. 제가 저희 선친에게서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일을 할 때 돈 되지 않는 일에 더 열심을 해요. 보상이 없는 일에 더 열심히 해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과수원 바깥으로 과일이 떨어져 있다든지 가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교정해주고 가요. 넘겨주고 가요. 그게 안 그러려고 습관에서 가다가 뭐 있으면 자꾸 하다가요. 제가 저희 집사한테 국밥도 많이 먹습니다. 지길이나 잘해가지고 오지랖 넓게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는 좀 오지랖이 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실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이 오지랖이 넓은 분들은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정리하면서 들어와요. 보면. 저희 집에도 저희 누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가 오남매가 자랄 때 집안이 이렇게 어지러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누님은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을 마루에다 놓으면서 들어오면서 주섬주섬 정리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저희 여동생은 들어오면서 그 어지러운 일을 사이를 이렇게 피하면서 들어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조금 기분 좋을 때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니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교훈을 받아서 행한다면 그 외의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 위해서 애쓰면 저절로 나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지.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